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십니다. 이 생명의 산돌을 먹는 자마다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 하십니다. 그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영이 점점 주님 형상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될 겁니다. 모델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떻게 하면 그리 될까요? 그것이 거룩함이 흠없게 하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 시험 드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험 들면 주의 길을 전부 벗어납니다. 알고 있음에도 벗어납니다. 모르면 주의 길 주의 뜻 모르고 시험 받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데 시험 받는가 특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지, 그지?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봅니다. 부활이 하는 자마다 예수 믿겠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겠다고 예수는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바로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 물질의 복 받지 마라 말 아닙니다. 근데 돈 많이 벌겠다고 일을 쓰고 달려가면 전부 다 시험 다 빠집니다. 시험 다 빠지면요. 자, 시험과 올무와 올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는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일 먼저 뭐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 들면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에 대한 모든 길을 전부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지만 시험을 참되라 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인정받고 그 생명의 면류관, 약속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떠납니다. 미혹받아 믿음이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물질 문제 조심하십니다. 지난 시간 다뤘습니까?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이나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향으로 우리 모든 마음들을 전부 다 끊게 하십니다. 세상 것들로 전부 다 끊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경건의 훈련을 이루고자 했는데 제일 먼저 기본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 따라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진리 뜻, 말씀 말면 말씀 뜻대로 그리고 말씀이 없는 것들은 내 마음에 양심이 원하는 대로 하게 버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일이 좀 바쁩니다. 일부러 합니다. 속에서 야 기도 시간 됐다. 여러분 양심이 이야기하면 속에서는 감동 따라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 종입니다. 종. 내 마음대로 절대 못 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양심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다가 때리쳐하십니다. 또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종입니다. 상종입니다. 상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마음이 원하고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찬이 되었거든요. 자,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지가 원하고 지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거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받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렵다.
상종이 안 되면 못 들어가겠더라고. 몇 번 때리치하십니다. 이제는 자꾸 하다 보니까 좀 훈련이 돼가지고 마음에도 감동이 오면 거의 그대로 하는 게 예를 많이 있습니다. 자, 좀 하다 보니까 마음의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많이 없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 양심이 날 이끌어갈 때 그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영을 인도받는 것은 대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 속에서 그럼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뜻 벗어난 것들 다시 하면 태어나고 본성적이고 살아가면서 몸에 삐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버렸어. 전부 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의 뜻대로 감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가 지불하자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에 보이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다 하시거든요. 자, 보십니다. 모든 환경에서 세상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말고, 하나님이 준 축복 말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은 다 처리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가는 거를 전부 다 방해하거든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볼게요. 팔장 우리 3절 보십니다. 시작. 40년 광야 생활에 굉장히 고통받게 했습니다. 왜요? 말씀 앞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싶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요 생명의 떡,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여정 전부 다 가능하다.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1절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11절, 13절, 그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16절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게 합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날 축복교회 다른 것 있지 전부 다 줄이고 낮추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들 때문에 주님의 뜻을 연다 방해됩니다. 방해. 그러므로 개가십니다. 줄이고 낮추게 하시고 죽여버리십니다. 그거 죽여야 주님 뜻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본성 가지고 안 됩니다. 옛날에 얘기했지. 옛날에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림 강의하던 TV 강사하셨는데 이름 뭐야? 덧입히기입니다. 덧입히기. 그러니까 푹 가지고 탁탁 덧입히기만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담 본성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줄이게 하시고 낮추신 이유가 뭘까요?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빼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에 혹시 하나님이 주신 복 외에 다른 가족이시면 그거 거의 안 되십니다. 그 잘 오래 가려면
빨리빨리 순종의 길로 가는 게 복입니다. 안 되면 그거 낮추고 줄이게 하십니다. 그래 되지 않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했을 때에 그 후배 목사 아버지가 소설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집안 돼가지고 부산에서 용인까지 갔는데 중이 와가지고 연부를 외우고 싶다. 목사 아버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들렸다가 나와서 고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추풍역에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후배 목사가 저보고 보다 자기가 운전하겠다 키를 달라 그러는데 키를 줘야 되는데 심장이 들립니다. 이 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제 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 교역자 3명 저하고 후배 목사 5명 갔거든요. 그 한 교구에 그 대교구에 8명이 있습니다. 8명.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하고 2명 빠지고 지금 5명이 갔는데 열쇠를 달래요. 딱 말하는데 그 영감이 굉장히 큰일 났습니다. 열쇠지도 뭐하고 딱 가다가 열쇠 딱 주고 난 다음에 제가 운전석에 타면서 그 당시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과속을 안 하니까 늘 안전운전하니까 안전벨트 잘 안 맸습니다. 그런데 딱 앉자마자 안전벨트 바로 탁 맸습니다. 가다가 10분 안 돼가지고 그대로 공사하는데 기다렸는데 15톤 추력이 큰 바에 까드치고 논토로 우리 차 바로 때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제 머리가 앞에 유리창 받치고 유리가 봉 뚫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막 유리 조각이 범벅이고요. 그래 뒤로 제껴졌는데 조금 왼쪽으로 제꼈습니다. 그 의자 바닥에 쇠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껴졌는데 그때 여자 교육자가 제가 머리 유리 박을 때 같이 탁 의자를 박았는데 왼쪽 여자 교육자는 눈이 숙더라고요. 오른 여자 교육자는 눈 하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의자적일 때 압수당할 건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큰 소리로 엎드리라 그러는데 누가 소리 나와가지고 중간에 여자 교육자 무릎으로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그 의자가 넘어갔거든요. 아마 안 그랬으면 눈 터지고 압사당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몸 제끼고 의사가 가지고 몸은 살았습니다. 그 눈 하나 터졌지. 저도 퇴원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3번만 씹으면 17년 먹은 게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왼쪽 근육에 심각한 손상이 입었겠지. 매번 씹다가 아이고 대래 인생에 와래 되노? 또 매번 씹다가 아이고 대래 와래 되노?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2달 동안 못 씹어가지고 2달 동안 굶었습니다. 그래 지내는데 1년 지난 뒤에 우리 여자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만은 뭐가 심상찮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죽음 영이 왔든지 올 건지 잘 모르겠대요. 죽음 영과 관계있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통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하지는 못해도 충성껏 하시죠. 왜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3가지 응답을 주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차 출발하기 전에 그때 교회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꿈을 꿔도 환상을 보던 교회차 가다가 확 뒤집혀가지고 막 큰 사고 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 났는데 어떤 1년 정도 지나고 몸이 겨우 회복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라. 왜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그 전부 다 합력하면 선이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그분께서. 그럼 교통사고 왜 났나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미 사고 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날 밤에 기도한 사람들 전부 다 보여주는 거라. 사고 난다고. 기도 준비라고.
그 중복이는 뭐 했대.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사고 나가지고 지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니를 죽이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임받는 목회자마다 죽는 과정을 다 거친다요. 저도 그 과정이 죽는 과정이라는 거라.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사무 보는 것, 이거 대가 했습니다, 대가. 굉장히 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고 나니까 다 거기 쉬는 거 있지. 우리가 그 전에 해운대 교회 처음에 공사할 때 처음에 신경 딱 썼습니다. 10년 반 동안 손 하나 안 댔습니다. 꼭 거들면. 그래도 남 보면 좋다 그러지. 여기도 제가 한 바짝 신경 썼습니다. 나 신경 안 씁니다. 신경은 못 쓴다. 신경은 못 써. 그 어머님이 보던 말은 무뎌졌다래. 무뎌졌다는 거라. 굉장히 센시티브 했는데, 다른 것이 지금 교통사고 난 다음에 생활에 급격한 전환이 생기십니다. 말씀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는데, 다른 건 잘은 못 합니다. 교회 손 보는 게 거의 못 합니다. 예전에 제가 손이 안 가면 일이 안 된다고 가는 교회마다 그랬어요. 그게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뭐가 잘못되니까 전부 다 깨닫고 전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 차근차근 다시 세워왔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곱이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아니면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철학에 대해서도 개철하기 전에 보니까 영적 철이 별로 안 들었더라고. 제가 다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 내 생활에 개입될 시간이 없습니다. 전부 내가 처리 다 합니다.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맡깁니다. 그리고 늘 그분의 인도 따라가고요. 점심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분이 어떻게 뭘 원한가 그거들 합니다. 그거들. 제 마음 다른 것도 없고요. 이 공사도 하나님의 헤레에서 했고 하루 그분 오늘로 다 됐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 넘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준비되고 내 꼬라지 깨닫게 되고 절대 나를 의지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재정이 모자란다. 내가 얼마나 빌려가지고 교회 운영할까요? 그래서 아예 딱 끊었습니다. 문 닫기 하시면 닫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몰랐던 별 마음에 부담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분이 전국 많이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래 보더만은 저희가 여러 교회 다니지만 저같이 목회는 사람 처음 봤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너무너무 자유롭대요. 여기 별로 없어도 그냥 안 씁니다. 하나님 문 닫기 하시면 그냥 딱 닫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밀어는 안 됩니다. 그분이 열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분 뜻대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바닥거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완전히 죽였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나니까, 진리가 뭔지 점점 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 이끌어가면 또 지나오면 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거 어쩐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쭉 돌아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떤 고비를 어떻게 넘기실까 쫙 보면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분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 성령 보면 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만연철공은 아닙니다. 수입이 적어질 수 있고요. 들어본 돈은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이시고 박살내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조차 달려갈 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아프세요?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감당하셔야 합니다. 양들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런 게도 거의 안 합니다. 왜? 목회도 쉽지 않거든요. 세상 월급제도 하루에 12번씩 사표 더 내는데 목회도 쉽습니까? 저는 아직 쉽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태풍 불면 태풍 부네, 눈보라 치면 눈보라 치네, 계속 갑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는데도 목회는 만큼 아파가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되게 아픕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아, 내 일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아파하면서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딱 한마디 하시는데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일이 어렵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고 사람 붙이고 세워 주다 그 일리로 가는데 아프다고 어렵다고 아우동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되고요.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인도하시면 길을 이끌어가, 주님의 뜻을 뭔가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자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방해되고 장애되는 것을 전부 다 깨뜨리십니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안 깨지면 뜻을 이룰 수도 없지만 그 뜻 따라 인도 자체가 안 됩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 하시는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이는 과정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도 영적 철이 안 들었더라고. 제가 왜요? 내가 다 하는데 돈도 내가 다 빌려고 해. 돈도 내가 다 갚아주고 전부 내가 다 하는 거라. 하나님의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회할 때 제 인생 그런 거 봤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수로 편하고 별 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주님 바라봅니다. 그건 누가 알았다? 목사님이 그래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만 꼽히기 때문에 그럴 때요. 다른 거 잘 안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대강 구별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에 조금 전문성을 띠게 되고, 예수 믿는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뤄지거나 인도받는 과정 배우지 않고서는 주의 뜻 못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늘 잔머리 굴리고 뭐가 좋은지 따져보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것만 보는 겁니다. 주의 뜻이 딱 깨달으면 그 앞에 볼 거 없이 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 3장 봤는데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도무지 사람이 여러 감각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 천한 모든 비밀을 다하는 계시를 받을지라도 자기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발람,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뜻을 그렇게 선포하는 계시가 임해도 지한테의 말 저주는 모르는 거라. 가인도 하나님 엄청 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땅이 네 아우의 무지한 자의 피를 받았으므로 그 저주가 네한테 임하는데 네가 가는 모든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수고가 헛될 것이고 너는 땅에 정착 못하고 유리 방하는 자가 될 거라며. 그건 모르는 거라. 이렇게 갔습니다. 영적 계시가 깊어지면, 은혜가 깊어지면 자기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런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아무리 은혜가 깊어서 선지자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자기에 대한 문제는 절대 모릅니다. 지금 오늘 다룬 말씀은, 오전에 다룬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뜻을 다루는 거거든. 모릅니다.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사람은 거기다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할지라도 죄가 어두워지면 영이 어두워지거든. 영이 어두워지면 점점 영적 목통화 돼가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도 자기에게 임할 저주는 죽었다 깨어나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성령께 인도하시면 이게 점점 밝혀지고 깨닫게 되고 전체는 몰라도 지금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라. 그러니까 보고 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들은 가끔 기도할 때 꿈을 주던 환상을 줍니다. 왜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대강 감지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딱 보고 미리 기도 준비합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는 성령께 다 주는 거다. 한 사람이 다 주면 못 받습니다. 인간이 약해서. 그때부터 주는 걸려가지고 쭉 따라가면 어쨌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인도받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하는, 자기 원하는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인도는 불가능합니다. 그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다시 전도서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4절, 3장 14절. 뭐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다할 수도 없고 다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격려하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알았도다. 보십니다. 왜 시종을 모르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이 경외하기만. 왜요? 누구에게 한 뜻 보이고 누구에게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진리에 계십니다. 진리 가르치고 진리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 그럼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사람 중에 반드시 성령이 계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나와 아버지가 네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네게 나를 나타내. 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지만 나타내면 계십니다. 계시. 누구에게 계시가 말까요? 순종에서 사랑에서 말씀이 순종한 적에 계시가 많은 거라. 점점 더 나타납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뭘까요? 대표적인 건 꿈과 환상입니다. 제가 말하지 하나님 말씀 방법이 꿈과 환상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받으면 꿈을 꾸면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아 해석하거든. 거기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환상이라도 하나님이 주었다면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환상 봤다는 것으로 끝나고 쓸모없이 되는가 하면 전부 다 자아 해석하거든요. 왜 환상을 보여줄까요? 예,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회개해. 왜 그런 말씀 안 하고 그 꿈을 주고 환상을 줄일까요? 친구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수준이 친구 돼야 음성을 듣는 거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제 넌 나의 종이 아니고 친구를 하느니 친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말씀 다 합니다. 친구 때문에 성령께서 도런도런 시시콜콜한 거 그 비밀을 전부 다 말씀 다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왜 꿈주고 왜 환상 줄까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모래밭에 앉아있는데
앉아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물이 올라들어요. 그 물이 오는 것도 별로 아닌 걸로 봤는데 너무 세게 와서 일어서 보니까 다른 데하고 땅하고 자기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마치 섬 위에 있는 것처럼 물이 너무 불어가 그러니까 섬 위에 홀로 서 있더랍니다. 너무 이게 꿈이 선명해가지고 무엇인가 봐도 모릅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래요. 그럼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찬반이 있고 급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들이 쫙 갈려지는데 자기 여론 위에 서 있는 거라. 그 여론 위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랍니다.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왜 그 꾸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보십니다. 시종을 모르게 하신 것은 꿈 꾸십니까? 환상 봤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해석은 그분이 주시거든. 어쩌라고 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 계시가 뭔가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 또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라. 그겁니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종을 절대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 주신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뭔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비밀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은 계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밀로 주십니다. 비밀. 그러나 계시 없이는 모릅니다. 계시가 있면 언제 계시 말까요?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거든. 진리 반항하지. 진리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계시가 커지고 계시가 커질수록 인도하심도 더 강해집니다. 그 아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략적인 우리 모든 사고체계를 전부 다 깨버리십니다. 육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깨버리십니다. 뭐가 육적인가 아세요? 모르면 목토인 거라.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속에 영적 성향이 담겨 있습니다. 눈빛 보는데 영적 성향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그 성향이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사고방식 모든 체계를 전부 다 박살내고 무엇이 육적인지 무엇이 혼적인지 무엇이 세상인지 전부 다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육적이 되지 않도록 혼적이 되지 않도록 그거에 점점 분별해 가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찾아보는 것은 그런 설명을 다른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영적 의미에서 그 말씀 아니고서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반복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신을 파는 강력이라. 5절 시작. 육 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견관들을 파야 됩니다. 이 견관들이 뭐라고 해요? 모든 이론,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고 대적하고 있는 것, 모든 생각입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의 모든 생각에 전부 다 원수마귀의 진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 전부 다 원수마귀의 진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 안 됩니다. 6절 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케 할 때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한 중에 이 벌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학력으로 인도받을 때는 물론 수준이 있습니다. 단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드시 이 경관지 박살납니다. 박살. 뭐라고요?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이론, 그 전부 다 원수만 경관식입니다. 이것도 안 깨지고 신앙은 영적 성취가 없습니다. 이 깨짐.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십니다. 이 작업을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면 전부 다 박살내면 나중에 표현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왜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심이라 하시거든. 그러니까 들을 때 남을 죽이는 비방, 지옥의 불, 죽이는 독, 그거 잘 안 냅니다, 여러분. 그걸 구별하는 거라.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영성이 어떤가 다 표가 납니다. 사람 죽이는 독 있는 사람 치고 영성 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마음에 감동들을 이야기하지 왜요? 전혀 하나님의 터치가 안 되는 거라. 성령께서 다루시고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이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으시고 인식이 됩니까? 그러면 자기와의 전쟁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죽이려고. 잘 죽고 싶었거든. 근데 죽여놔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딱 죽어지면, 왜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지라도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복종이 가능. 이 연단, 잘 안 받습니다. 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진리 말씀 익하게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세상에 이런지, 이거 철저하게 깨달아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그 은혜가 뭔데?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떨지라도 그 뜻에 그대로 반하고 복종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로마도 8장 다시 들어갑니다.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 외에는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어떻게 교제한다고요? 영적 교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왜 모를까요? 우리 사고체계에서 인지된 것만 알거든.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그런데 성령께서는 장래를 말하시고 장래를 그려가시거든. 한치 앞을 모르는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도우신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거두면 도울 뿐이 없습니다. 자, 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경험 해봤습니까? 저 오전에도 설명했지. 제가 한번 되게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딱 갔는데 딱 앉자마자, 내가 의사입니다. 앉자마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막 방 안으로 회개를 하는데 내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심장 사는 거라. 내 얼굴 보니까 막 큰 죄를 지금 막 해결하고 말입니다. 소라스게 막 울면는데 내 속은 내가 밥 잘 먹고 내가 뭐하라는 나는 그런데 내 영혼이 막 계속 하는데 나야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가끔 성령께서 강권하셔도 기도케 하십니다. 그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리얼리하고 옆에 사람이 들어봐도 저 뭐지 난리 나고 있다. 딱 그거 압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거든. 탄식을 한 게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땅히 빌 바 그 문제를 위해서. 자, 27절.
마음을 감출하시니까, 뭡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감출합니다. 마음을 감출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에서 강구하심이니라. 오직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지는 몰라도 성령이 기도케 하시면 뭐든지 하나님 뜻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알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마다 천국 가는 여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기도 은사 있습니다. 정보 기도 은사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른 그 불이 뭡니까? 그 중에 분명히 기도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때 되면 우리의 은사가 뭔가를 전부 다 점검하면 은사들 하면 굉장히 기쁨합니다. 전도 잘하는데 전도 안 시키고 기도시키면 그 기도 거리 어렵거든. 전도시키면 하늘 납니다, 하늘 나라. 그러니까 뜻대로 부르시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 제법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절망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도 막 살리더라고. 몇 년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몇 년 기도하고 했을 때가. 야, 이거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야, 기도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 양보다 초월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신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선에 기름 부음 싸움이에요. 기름 부음 싸움입니다. 방언서 받았습니까? 기도의 전문성이 있거든. 전문성을 주세요. 치료능력 받았습니까? 병 고치는 전문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내가 달라는 거 주는 게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 받지만 하나님과 뜻대로 기름 부으시거든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예수 믿는 자 중에 뜻대로 부름받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청소할 때 큰 기법니까?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청소 죄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에 봉사하는 거거든. 찬양할 때 그리 기분 좋습니까? 저는 설교하면 그리 기분이 좋습니다. 교육전사 때 그 중고등 맡아놓고 제가 막 열강을 토합니다. 그리고 기도마치 아들 가지에 나는 옵니다. 저놈도 일주일 뒤에 올 건데 내가 또 설교할 건데 저 언제 설교하노?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면 크게 재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 뜻대로 부르심이거든. 그러면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통해서 나를 부른 은혜가 뭔가 그거 아셔야 합니다. 되게 하기 싫은 거 있지? 그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따라갈 길이 있는데 그것을 뭐 자기 모척에서 못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나 전도 잘하나 청소 잘하나 이런 거 다 보면 그 사람 부르심 딱 있습니다. 억수로 잘 가르치는 실력이 있다. 그러면 애들 교사하시고 뜻대로 부르신 은혜가 있거든. 뜻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자기 포지션이 뭡니까? 그 부르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으로 전면 부정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그랬지. 하나님 사람 잘못했겠습니까? 저는 주의 종이고 저는 돈 벌어 장로 될 사람이. 그러니까 내 짧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걸 하나님 잘못했다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든 절대적인 그분의 지존 앞에서 가야지. 하나님의 건법도 흔들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선이 뭘까요? 이 선은 오늘 설교 매겨서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잘 모릅니다. 가끔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으로 듣게 하셔가지고 모레 몇 달 정도 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딱 끝나가지고 주님 백보자 신발 앞에 딱 섰을 때 책들을 펴보시고 태어날 때 기록된 책과 나의 모든 행위로 처음 다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다시 할게요. 매일매일 모든 삶의 하루의 삶의 행위 처음 다 평가 다 받습니다. 모래알보다 많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배라는 생각이 뭘까요? 이러면 전부 다 이루어지십니다. 샴볼츠가 하나님 보좌로 갔대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행위력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며. 누구는 그 생명책도 본다 그러지. 행위력을 봤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딱 보니까 한 몇 개 기록돼, 몇 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많은 분량의 페이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데 내용 보니까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위로해서. 왜 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계적인 주의 종은 엄청 이래서도 몇 줄 없는데 그런 굉장히 많은데 아들이 시험에 떨어질 때 위로해서. 무슨 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마음을 했습니까?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엉뚱한 데 내려줬는데 그거 잘 받아주어서. 그게 행위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원받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한 그 보배는 생각들이 기록된 책을 비해서 어떻게 했는가? 전부 다 기록 다 됐을 겁니다. 어째 살아왔는겨? 어떻게 살아왔는겨? 그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강구하시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우리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딱 때가 되면 전부 다 한 뜻을 전부 다 이루는 역사로 결과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서는 이걸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강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요. 방언기도 하셔야 합니다. 영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의 기도하지 않고 이런 역사는 잘 모릅니다. 반드시 영적 기도가 깊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좀 더 설명하고, 자, 그럼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는 자.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만 아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다고 해? 모든 시험을 잘 참습니다. 시험에 참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에 옳다 인상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려가 주신대요. 생명의 밀려가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어떤 시험마다 전부 다 참고 이겨내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이런 자라야 이런 은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대로 입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이런 자가 누굴까요? 자, 8장 17절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여 또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다. 고난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뜻의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창세전에 교회가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수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뜻을 받들면 뜻 받드는 그 은혜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자, 우리 29장 볼게요. 29장.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뭐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보십니다. 거룩함이 흠없게 만들어 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나 빌보도 굉장히 자주 말씀했지만 우리가 부르신 뜻이 뭡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스스로 지원받아가고 하나님의 성도로 지어져 갑니다. 이거는 교회 본질인데 교회 본질은 내 개인도 해당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교회 본질은 전부 다 집단입니다. 집단.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성전 되어 가는 거거든. 이거 뭐라?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내 개인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이나 교회가 집단적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가실 수 있는 초선 만화가 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관계들은 하나의 뜻의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계들은 주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이게 다 원하지 되시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거룩과 교회가 거룩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실 처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전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돼야 연합될 때 성전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걸 목적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恩을 주실까요? 기억하십니다.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서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좌버리고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십자가 지셔서 몸 벗을 때까지 모든 여정이 전부 다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난 받는 자들이 이 바늘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 외에는 다른 것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재산 나눠서 가난한 자가 놀아줬다. 주님 때문에 내 일부를 처해서 가난한 자가 도와줬다. 하여튼 주님 때문에 희생당한 것은 전부 다 귀하게 남지만 그 외에는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고난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라고 해?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 받들어 혹시 고난 받는 게 있습니까? 어떤 고난 받고 있나요? 예수 믿던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온갖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까 말한 이 상속자입니다. 모든 자식이라고 아버지 기업 다 못 받습니다. 상속자라야 되거든. 그 상속자는 주님 뜻 받들어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야 이 반열에 들어가고 그런 자라야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고난 오고 어렵다고 마다하는 사람치고 이런 분의 은혜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예정 이부터 하고 무조건 천국 간다.
그 예정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말씀 통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받들어 고난의 과정을 가야 이게 창조되는 거라.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만들어 받으면 그것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보니까 청소하는 분이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 한두 달에 한 번씩 오라 그랬지. 그 자발자로 나오고 고난을 받으니까 안 받아치더라고. 어제는 두 사람이 청소된다, 두 사람이. 이 넓은 예배당을, 교회를. 그래서 가다가 한 번씩 나와서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명으로 감동받으시고 빨리빨리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해도 잘못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음란한 기집 조심해라지. 그의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는 음부, 지옥으로 직행한답니다, 직행.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음란한 사람, 음란한 남자나 음란한 사람, 무조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원 사냥꾼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단놈들 저쪽에 가서 여자 힙부 들고 술 마시지. 그 전부 다 지옥 끌고 가는 영원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도 괜찮다고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는 사람도 지도 안 들어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전부 다 문 다 막아버립니다. 왜요? 그러므로 진리 말씀을 정확히 선포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인지되어서 정확히 인도받아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틀어지면 처음에 잘 모릅니다. 지옥 가보면 합니다. 지옥 가보면. 지옥 가보면 지가 죄에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 태반이겠지만 자기가 생기는 목회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지옥 갔다. 야, 이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죄신다 했는데 어느 교회에 어느 분은 자기 목사님에게 힘이 되겠다고 있는 것도 다 바쳤다며. 목사님 요감 다 했대요. 요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좀 어려지고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처음에 보던 그 목회자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쓰고 거기에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왜 했을까요? 자기 재산 다 쓰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 갔다면 지 죄를 지옥 가면 뭐 업보로 생각하고 그렇겠지만 아니 지는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재산 다 바쳐가면서 섬겼는데 지옥 갔다. 그거 왜 될까요? 그 입에서 그 지옥불에서 어떤 한탄을 할까? 어떤 한탄이에요? 보통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말씀 정확히 가르치고 정확히 받으셔야 이런 어려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성경은 고난받지 않은 자는 그 동참을 잡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듯이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뜻받들어 순종하고 그것이 어떤 고난일지라도 끝까지 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한 명의 선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안 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롬 8:28이 기록됐다고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겠습니까? 어디? 어렵다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데껴버리면 절대 이 말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적용되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이 말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감당합니까? 그것만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진 만큼 행위만큼 심만 받듯이 십자가 진 만큼 고난받은 만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렵다고 무겁다고 데껴버리면 영광도 데껴버립니다. 가셔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뜻받들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자가 그런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 뜻 받는 사람들이
세상과 짜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버티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스스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 절대 절명이거든 이거. 성령이 인도하지 못하면 절대 뜻 받을 수도 없고 뜻대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분이 뜻대로 간구하셔야 도우셔야 이룰 수 있는 길이거든. 근데 안 도우시면 왜 안 도우실까요? 거꾸로 가는 거라. 세상 따라가고 저희가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하기 위함이라. 진리보다 불의 좋아하는 자는 오늘 말씀은 불의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어떤 십자가라도 그 뜻 받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면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면 하나님 뜻 받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 받았는데 그 뜻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수하고 따라가면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와 영광 주실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그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목회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순복음이 하나로 합쳤다가 서대문청 나가고 예도청 나갔습니다. 나는 기하청인데 지금 예하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교단은 교회가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개척은 순교랍니다. 순교입니다. 순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밖에 일하면 얼마나 돈 벌겠습니까? 목회한다고 돈도 못 버는 거라. 그래 뭐 하겠습니까? 그 손가락 빱니다. 손가락 빨아. 뭐 때문에 손가락 빨까요? 주님의 뜻 때문에. 그러니 요새는 개척이 순교랍니다. 순교. 그리고 힘으로 능으로 군대로도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커도 갈등말동 한다는데 교회가 작으면 그래서 목회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뜻 받들면 이 땅에 어떨지라도 고난 많이 받으십니까? 영광 클 겁니다. 근데 그거 피하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어렵지만 사모님들은 더 어렵습니다. 사모님들은. 남편이나 마음에 듭니까? 사도 돈이나 좀 줍니까? 그러게 몇 중고. 그렇다고 사모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 어디?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에서 비방 나오지. 꽉 막혀가지고. 그러면 어쩌면 하늘에 부르셨는데. 주님의 뜻은 딱 조금 갑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받아야 됩니다. 이게 딱 전제하고 지금 합력의 선을 이루거든요. 고난이 있어 도망가는데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길이 어렵습니다. 어떤 대가 처벌한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해 가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전부 다 합력의 선이 됩니다. 지금 합력의 선이 뭔가 좀 감이 잡힙니까? 성령께도 역사 안 하셨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분께서만이 역사하셔야만 될 수 있는 문제거든. 그분이 뜻대로 기도하시고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주님의 뜻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절대적인 성령 역사 도우심 없이는 이는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런데 그분의 도우심은 무엇을 이루어준다고 해? 고난받는 자. 문둥병 환자는 그 아픔이 못 느끼십니다. 아픔이 못 느끼십니다. 영적 문둥병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 아픔을 못 느끼는 거라. 주님의 뜻에 대한 주의 마음과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적 문둥입니다. 영적 문둥병.
감각을 못합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주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의 마음이 없어. 주의 마음 없이 주의 말씀 다 전용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 말고 절대는 불가능해. 불가능한 이야기. 절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건 이룰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주의 뜻받으러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이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고난 없이 인도하심, 고난 없이 이런 역사 없는 것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더 성령 강권을 하셔가지고 모든 세상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 누구에게? 고난받는 자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조건이 있지.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에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합니다. 십자가는 무겁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고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10분 홍선에 9분 갖다 잡아지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10분 끝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맞습니까? 성령에도 역사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좀 떳떳합니까? 안에 기운이. 덥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는 특히 뭡니까?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거든요. 고난 감당입니다. 고난 감당하면 모든 것이 함에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저절로. 난 모릅니다. 기도하는 성령 이런 감동 주십니다. 따라가고 기도하는 성령이 또 이런 감동 주십니다. 따라가고 그래 하다 보고 인생 끝마쳐 신바닥에 딱 서 보니까 돌아보니까 전부 하는 결과처럼 다 이루어왔는 거라. 이름하여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주의 뜻받으러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보니 전부 다 저절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 저절로에 대한 파워를 깊이 있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39편 다시 한번 봅니다. (139편) 자, 17절. 정한 날에 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 많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래요? 천국 방문하고 하나님의 책을 보고 왔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 예배전 일에 3분의 1도 안 된대요. 3분의 1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이뤘는데 하나님의 계획 딱 보니까 3분의 1도 못 이루는 거라. 그럼 여기서는 어느 사람은 5%, 6%, 11%. 어느 사람이 하나님 계획을 다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루긴 이룹니다. 근데 그게 지극히 낫는 거라. 98% 얼마나 좋겠나요? 99%는 안 돼도 98%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왜 될까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현상 보고 영광이라 하거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정도가, 고난받아서 주의 뜻 받은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옥불 온도가 다 다르듯 영광의 빛도 전부 다를 겁니다. 심고 행한 만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6절.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는 오히려 주와 함께 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다. 이 악인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받들지 않는 자, 정한 태어날 때 그 주의 생각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자,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인. 의인 특징이 뭡니까? 주여라 말씀 묵상합니다.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깁니다. 그 마음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악인은 의인 회중을 못하는, 그 의인이 누굴까요? 전부 다 진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방언기도 마셔야 됩니다. 방언기도 하시면 특징이 개인덕을 세웁니다. 예언기도는 교회덕을 세우지. 뭐가 잘못됐다 지적을 당하면 그 예언들이 얽힌 실타래를 바로 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언 사역은 교회의 덕을 주지만 방언은 개인에게 덕을 줍니다. 방언은 교회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대인 방언, 방언 통변은 예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의 계시로 퍼져나가는 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성 훈련은 가보면 그 예언 연습합니다. 연습.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하셔야 합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무엇이 빛인지 어떤지 그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왜? 묻어 놓거든. 아니면 질문한 거 묻어 놓습니다. 깨끗하시면. 주의 종이 바른 말씀 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던 사역자도 그래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는 감동이 순간적인 지각과 은혜를 통해서 이게 긴지민지 성령의 마귀에서 정확히 구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그런 수준을 만들어 가져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교회덕을 세우고 방언은 개인덕을 세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주제에 입각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부분적으로 알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뭘까요? 모릅니다. 그거 압니다. 여러분.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모두 통달하셨는데 우리 영이 성령과 교통하면 하나도 안 배웠는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개인 방언은 일단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이 뭔가 하면 내가 진리나 하나님 뜻이나 어떤 면에서도 나를 합당한 길로 이끌어 가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방언기도가. 방언기도는 뭐라고 해? 성령께서 말하겠음에 따라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한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며 영적 교제를 통해서 모두 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것이 성령적인지 분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언기도는 그런 덕을 만들어냅니다. 방언기도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부분적으로 구별하게 만들고 부분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그 길 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시험교회에서는 어떤 통로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단계, 어떤 과정 간다 대강 알게 하십니다. 다는 모릅니다, 여러분. 왜? 받지는 못하거든.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게, 부분적으로. 이번에 새벽 세자까지 기도합니다. 왜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지나보면 압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걸 기도할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동참할 때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심각해집니다. 자, 우리가 인생 뭐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 되십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영이 인지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주시는 여러 계시로 말미암아 내 영이 압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깊은 평강이 옵니다. 주의 뜻 알고 기도할 때에 합당할 때 반드시 마음에 세상에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 샘솟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방언기도는 충만해져야 됩니다. 뭐 누구라도 방언기도는 전부 다 사거리다 귀신 방언이라고.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칩니까 몰라. 그 해석 잘못함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영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모든 통로를 방언기도 이루어가는데 그걸 전부 다 끊어놓습니다. 제가 보는데 그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목사님 방언기도 잘하시다가 그 설교 듣고 방언기도 안 합니다. 모든 방언기도 전부 다 정죄합니다. 정죄. 성경은 방언기도가 개인덕을 세운다는데 그 양반은 이거 보고 이 방언은 외국인 말을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아. 지금 이 성령장이거든, 성령장. 성령의 역사는 은사를 풀어내는데 여기 외국 방언이라, 외국 방언. 일반 방언은 전부 다 귀신 방언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방언사가 전부 다 뒤집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 책임은 왜 감당하는 거야, 그 책임. 한국 교계가 그 양반 설교 때문에 거의 반은 안 알리겠네 싶어요. 반은 들은 사람은 방언기도가 전부 다 귀신바로 다 사로잡히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거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이 전부 다 물거품. 전부 다 자아 해석해가지고 뒤집어 놓거든요. 성령과의 교제는 영적 교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그 덕이 여러 의미 있습니다. 여러 의미 있죠. 오늘 설교 매기서 본다면 이 덕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 그 뜻을 이루고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알기도 하지만 모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이끌어 가시거든.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감문 주고 이끌어 가시거든. 따라가시면 그런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가기로 여행된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과정 가셔입니다. 이 과정을 선택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죄의 정으로 자신을 드리면 멸망이고 의의 정으로 자신을 드리면 마지막 거룩한 열매요 영생입니다. 자신의 의대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고난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뭔데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대한 고난에 동참할 때 상처받는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룬 모든 은혜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전부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회피하면 이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읽는다고 전부 다 이 말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뜻받대로 고난받는 줄 알아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시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시험도에 세상 유혹, 정욕 때문에 시험 받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 더러운 것 받아가지고 오염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입니다. 진리역학에서 바로 세워져야 될 건데 설득은 받을 거다. 11조 내면 지옥 간다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경 알아볼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괴비입니다. 괴비야. 11조 못 내게 만들가 전부 다 지옥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전하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할 거야, 뒷감당. 야고보서 3장에 많이 선생되지 마라. 심판이 크다. 왜요? 입이 말 때문에. 말이 쓸 수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 조심해랍니다. 지옥에 나는 불로 사람 다 태워 죽인다고. 근데 주여 종대가지고 영성 없이 함부로 혀를 놀려가지고 다른 사람 다 태워 죽이면 그 심판이 크다는 거라. 보십니다. 주의 종에 대한 자격을 위할 때 입의 말 한 가지 갖고도 굉장히 심판이 크다 하시는데 진리의 본문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 말씀을 잘못 다루면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려. 그런데 종말 되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자도 서성을 많이 두고 왜 그런 서성이 많이 난다는 거라. 왜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리고 진리 가운데 가지 않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미혹받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셔야 합니다. 그렇으면 그분께서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그분께서 뜻대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딱 끝나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라고 해? 고난받는 자. 고난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복된 길 예정했습니다. 복된 길 예정하셨거든. 근데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방법은 한 명을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존재와 관계에 틀어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저 누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라고.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 통해서 흘러보내시거든. 부모님 관계 틀어지면 주의 관계 다 꼬입니다. 어쩌라고요? 순종해라 하십니다. 그 다음 둘째, 하나님의 뜻 받들어 주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는 받게 하시거든.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낳았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하셨거든. 진자리 마른자리 노다지 새가 빠지고 이래가지고 자식 키워놨거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유일하게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 권위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모님이 이루어 가시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짐승 같은 부모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르게 부모로서 기본적인 덕목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 뜻에 대한 부분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거든. 사랑을 키웠거든. 그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는 권위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관계로 정복이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합니다. 그런데 몇 마디 말고 택도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 여러분. 근데 부모님은 낳고 키우고 세워나갔거든, 지금까지. 그리고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말하는 말들이 부모님이 부모에서 여건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부 다 하나님 계시가 가서 다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옵니다. 둘째,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회개해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평가하시겠지만 애정을 붙습니다. 애정을.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 대번 기도하지. 누가 부산에서 이 도시 가운데 권위를 행사할까요? 그만치 눈물 기도하고 그만치 피를 뿌리고 그만치 헌신한 자라야 부산에 권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권위 갖겠다고 전부 다 돈 오신 분, 돈 오신 분. 그러니까 최고 권위 모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권위 아래 순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디든 권위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시고 애정 푸으시고 그런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베푸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권위가 세워집니다. 권위가. 그러니까 많은 통리지만 첫 번째는 부모님이요, 그 다음 목회자입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 통로 정확히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생명의 셈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인이라면 다른 사람 말할 때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주의 뜻 받을 때도 계시로 들리는 거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 잘못하면 거꾸로 하는 거라. 성령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뒤집어 놔서 뒷납다지. 그 괜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말이 실수 없어야 된다고 그런 영역에 은혜 좀 있다고 먼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들이 성령을 반대로 가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주의 종의 자격 가운데 말이 실수 없는 것을 요구하듯이 적어도 교회 가운데서 그 은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통제 하나가 말입니다만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어둡고 말이 마귀가 여기 살는 사람 같으면 그 굉장히 위험한 조심하십니다. 의인들의 생명이 있음이라고 여러분 어떤 말 하든 듣는 사람 신명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막 꼬꾸라져도 그 말 들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라. 그 어떤 말은 말하면 그냥 죽어버려. 그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입이 생명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데 그 말이 그 상대방 연약한 영적 사람들에게 성령께도 하시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들어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대가 더 눈이 씌워질 겁니다. 시간 때문에 다 다루지 못했지만 대강 아시겠습니까? 말씀 깨달았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고난받자. 주님 뜻 앞에 고난받자. 고집 피우지 말고 고난받자. 그렇으면 모든 함이 성합니다. 천국 기본입니다, 여러분. 천국 기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거라.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온 신경 다서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가거든. 그리고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계시, 새로운 빛, 새로운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왜요? 전부 다 평가를 받거든. 전부 다 평가받습니다. 뜻받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데도 저 못하랍니다. 기가지고 오늘 말씀 붙여보셨죠? 어떤 수로도 주의 뜻받드는 여러분 되기를 이 연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